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요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 아닙니까?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참 볼품없고 가치없고 미련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의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심판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로워지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우리가 노력으로 물질을 바쳐서 수양을 쌓아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매일 닦는다고, 돌을 닦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이 누구냐? 사람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 사람은 모두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남자의 씨앗을 통해서 태어난 인류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 소가 죽고 양이 죽었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경륜이 계획이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구원받고 의인이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이 대속의 의를 말하는 거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씻음을 받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자체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떠나서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또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살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무엇을 아는 겁니까? 바로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냥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인자는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것을 피할 권세도 있지만 나는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의로워졌지만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의로워지고 천국 백성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아주 아픈 고통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사랑의 고통, 사랑의 아픔을 가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의는 구원의 조건이며 의로워지는 것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뭐냐?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참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 그렇게 많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학식과 배경과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새 것을 사면 한 것을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일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주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최고인데 그거를 모른다니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요, 복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어마무시한 힘 아닙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믿음을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칼빈은 이 17절 말씀을 해석하기를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둘째는 오늘 칼빈이 말한 것처럼 자라나는 믿음.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야 하나님을 더할 수 있고,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이 자라나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첫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 이것은 은혜로 얻는 것이고, 둘째로 이 자라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들의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도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에 믿음은 자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며, 성경을 보지 않는데,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도 올바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우리의 행위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다는 말이에요. 자라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2026년도는 2025년도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라야 되거든요, 믿음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환경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의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갈 본향 저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늘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봤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같이 우리 남은 생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시고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며 우리와 우리 가정 식구들과 우리의 생업에 또 자양동 교회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과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